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증인 현장입니다. 증인 현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뭐라고 하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요,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했냐?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귀도 나갔다. 그것을 알고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고, 그리고 마술 행하던 사람이 책을 갖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버리니까요, 뭐가? 병든 사람이 나가버려요. 악귀가 쫓겨나가 버린 겁니다. 오늘 증인의 현장, 우리 증인의 현장을 오늘 또 살아가는데요, 이 증인의 현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증인.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증인 현장 들어가기 전에 증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설교가 아니고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옆에 사람하고 싸움하잖아요. 예, 안 믿는 사람하고 싸움하잖아요. 그러면은 제3자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면서. 그죠? 예.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제가 목사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목사가 저런다면서.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가 원해서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인돼 버렸다니까요.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증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욕먹을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 근데 왜 욕을 먹습니까? 증인이면 이렇게 병든 사람도 치유해주고 귀신도 떠나가게 해야 될 텐데 왜 욕을 먹냔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 주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모르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알게 해야 돼요. 알게. 자, 오늘 서론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 현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달했느냐, 어떤 복음을 전달했느냐. 그거는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증인들을 향한 기도가 이래요.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연약한 건 모든 것을 벗어버리란 얘기예요. 연약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 계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속에 계신다. 예,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버려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버려라. 어느 정도로 하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것이 어떠한 것인 줄 깨달아라. 오늘도 왜 나왔습니까? 설교 들으러 나왔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의 현장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보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왜 힘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으니까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안 믿으니까요. 왜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였다니까요.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응답받아 버리는데 어느 정도로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 말씀을 다 들을 정도로 응답받아 버렸어요. 그게 바로 증인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도에 대한 오해부터 바꿔야 돼요. 오해부터. 자, 우리가 현장에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왜 필요한지. 자, 예수 그리스도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에 흑암의 나라. 우리가 전에는 어디 있었던 사람입니까? 네, 사단에게 잡혔어요.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 우선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으니까 계속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누구 방법으로 해결해? 세상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윤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거나 하버드 가가지고 정신 도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네.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봐도 네, 세상 방법 안 돼요. 그리고 뭘 따라서 쫓아갑니까? 출세해 보려고 어떻게든 네, 놀아보려고 좀 재미있게 놀아보려고 다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주셨나요? 그걸 다른 말로 무슨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연초에 메시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근데 사람들은 뭘로? 지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뭘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말고 다른 나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다른 나. 다른 나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요. 다른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냥 다른 나로 살아가니까 내가 뭐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것 가지고 살아요. 다른 것 이루려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현장에서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증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꼬라지가 저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은. 다른 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하냐? 다른 현장이에요. 다른 현장. 현장이 무슨 현장이? 증인 현장인데 다른 현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서 되냐 이것만.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라면 그물도 버리고 내 아버지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돈 버는 인생 되면 안 되고요. 공부하는 인생 되면 안 되고요. 예, 성공하는 인생 되면 망해요. 우리는 뭐 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인생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인생. 자,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그게 나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나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꾸 왜 전도 안 되냐? 예수님 안 따라가니까. 예, 누가복음 13장에는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3장에 3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예수님과 함께. 예,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왔는데 누구 이름 붙잡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함께 14절에 전도도 하며, 그렇죠?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고 전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귀신이 절대 안 떠나가요. 왜요? 다른 것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다른 영이 성령 말고 다른 영이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성전 미문에 매일 성전에 갈 때마다 본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니 매일 보던 안진뱅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까. 뭘 줘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 먼저 현장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갖고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네. 이게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자, 점쟁이들이 우리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점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점치러 왜 갑니까? 점치러 왜 가요? 점쟁이가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점쟁이가 답을 알려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답이 없거든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이 시간에 찾아버리면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네, 답을.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에게 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을 못 찾으니까. 자, 절에 왜 갑니까? 108배 하면 뭐가 회복돼요? 건강이 회복돼 버린다니까. 108배 하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프면 병원부터 가요. 아프면 교회부터 빠져버린다니까. 정말 예배 한 번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 이걸 체험을 못하니까 아니 왜 지금도 추석 이제 다가오잖아요. 추석 때 왜 고사 지내고 왜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냔 말이에요. 아니 시달리니까요. 시달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조상 보고 좀 복 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좀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쟁이 안 찾아가도 된다. 이 정도 확신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다 할 때,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 그러냐? 제자 삼으라. 제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아침에도 아니면 내일 아침에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제자. 그래,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증인 현장이에요. 증인 현장. 그러면은 내가 제자 삼는 하루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었느냐? 이거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엔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떻게 해요? 네. 귀신이 쫓겨나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 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하나님이 딱 알려주셨는데요. 뭐라 그러냐? 제자 방향, 치유 방향, 치유. 그래서 내가 치유가 안 됐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치유 다 일어나 버립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고요. 치유 일어나고요. 우리가 이거 경험 많이 했어요. 저도 경험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 경험 많이 했다니까요. 오늘요 한번 수요일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들렸다가 저 옥봉동에 점집에 들렸다가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예언합니다. 점쟁이들이요 문 닫고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요. 가보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오늘은 점집 내가 캠프한다 그러고 성경 들고 이렇게 가방 들고 점집에 갔는데 그 점쟁이 분명히 아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캠프 간다고 가면 없어요.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는데요. 박수무당 안 되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 지금 뻘뻘 살아가지고 아직까지 40살 이전에 박수무당 안 되면 40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40살 하고도 1년, 2년 지났는데도 예수 영접하고 지금 헬스 트레이너 잘하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는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던 저기 있잖아요. 그 집사님 한 분.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빠가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경상대 병원 가서 보니까 차가운 데서 운동하다가 바람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눈동자가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영접 메시지하고 기도하는데 눈방울 돌아오고요. 지금 잘 뿔뿔 살아가지고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치유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달되면 치유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자, 누가복음에 그 의사 누가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써놨잖아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땅끝이 뭡니까? 이 진주에요. 이 서부경남에요. 저 다민족들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땅끝, 다민족.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기도해 보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우리의 소원 이런 거 하나님 다 이루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베드로가 좀 창피했겠어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지금 어디 갔냐? 물고기 잡으러 옛날 모습으로 지금 갔거든요. 물고기 잡으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방향을 줘요. 뭐냐? 마지막 방향.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 오늘요 완전히 소망이 있는 예배입니다. 왜냐? 지금 랩런트들이 지금 대학 랩런트부터 초등학교 지금 4살짜리까지 랩런트 계속 있어요. 6살, 4살 막. 우리 지금 소망이 있는 예배입니다. 왜냐? 랩런트. 예수님의 전도 방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방향이 4가지예요. 제자, 치유, 땅끝, 랩런트.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걸 가지고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나를.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해결돼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단이 무너져 버립니다. 맞죠?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죄와 재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배경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리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운명에 잡힌 자들을 살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종교 가지고 안 되는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것들을 해결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다락방. 내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것이 다락방. 근데요, 내가 누리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무속할 필요도 없고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우상에게 가서 절할 필요도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경제 문제 완전히 해결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만남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팀사역이라고 해요. 가정에 이 포럼이 일어나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이 포럼이 일어나는 걸,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의 포럼이 일어나는 거를 전문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것이다. 그 하나 돼버리면 다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현장에 어떻게, 증인 현장에 어떻게 가지고 가냐? 실제적으로 어떻게 증인의 역사를 하냐? 자, 그런데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누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해버립니다.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천군 천사. 땅의 권세는 뭡니까? 사단의 모든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 그리고 재앙이 해결돼 버리고요. 사단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 사단 결발.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영원한 응답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증거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되는 현장이 뭐냐? 첫 번째가 교회 현장이에요. 교회. 교회가 뭐가 교회냐? 교회가 내가 교회, 내가.
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뭐냐? 우리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만남이 일어나는데 두셋이 있는 곳에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게 참빛 교회, 교회당입니다. 이 교회. 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 하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하니까요. 정말 237개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다른 거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 들고 다 뽀개버리는 거예요. 다 뽀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와서 뭘 들어야 되느냐? 땅 끝에서 와가지고 복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양 갖다 놓고 거기서 막 파는 거예요. 헌금으로 막 돈을 바꾸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자, 여기가 뭐예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현장 교회란 말이에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사역해야 되는데 렘넌트 사역은 안 하고 맨날 자기 주장하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그 교회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진짜 교회, 진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사모늘이 일어나요. 사모늘이 일어나요. 사모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사탄의 12가지 올무, 사탄의 틀, 사탄의 함정 속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니까 살아나더라. 이게 계속 일어나요. 이게 복음 포럼이에요. 예,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포럼이에요. 이게 기도 포럼. 예, 그러니까 이게 전도 현장이 돼버려요. 교회가 전도 포럼. 이 사모늘이 되는 교회예요. 예,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때 메신저도 없어요. 메신저도 없어요. 그런데 뭐 붙잡고 교회가 생겼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 그거 붙잡고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했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버린 거예요. 각 사람에게. 전도하러 안 나갔다니까요. 모여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와 관계된 현장으로 들어가 버린 증인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리고요. 날마다 모여 버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교회 안에서 전도는 그 세 가지 언약 붙잡고요. 자, 그러면서 교회 밖에는 뭐예요? 교회 밖에는 나의 업과 그리고 나의 현장 속에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곳에 뭐요? 그냥 포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포럼하면 정말 모르면 내가 못 누리면 못 누리는 포럼 하겠죠? 내가 누리면 누리는 포럼 하는 거예요. 누리는 포럼. 그래서 먼저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사모늘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사모늘 포럼하는 거예요. 가서. 아유, 내가 지금 현장에서 그럽니다. 우리 자녀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날짜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왜요? 불신자 답 없으니까 날짜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다 얘기해주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좋은 날이더라. 축복받는 날이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에 우환이 들어왔는데 이 우환을 어떻게 해결할까? 구술해야 되겠다는. 우리 가정에, 불신자의 가정에 지금 우환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었더니 우리 가정에는 구달 일이 없더라. 포럼해 주는 겁니다. 그냥 포럼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 자,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나의 전도를 찾으라는. 나의 전도. 나의 전도가 뭡니까? 나를 공부해. 나를 공부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성은 누구고 이름 이거 말고요. 뭘 공부하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그러면 다른 것을 생각했던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 잘 살려고 하지? 예수 믿는 것도요. 나 잘 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내 진짜 모습을 찾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공부해야 돼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인이고요. 예. 그래서 나는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점칠 수밖에 없고 미래를 모르고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구나.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가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구나. 설교로 듣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나를 공부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문제가 다 끝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천군 천사가 막 동원되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이 보장된 나구나. 정말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버리고 감사를 찾고요. 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 다른 사람을 공부하는 게 사모늘이라니까. 아니 그게 나의 전도라니까요. 다른 사람은. 지금 내 나이에 그러면 내 위치에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에게 있는 12가지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들을 노트해 보는 거예요. 노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원인 알잖아요. 사단이 어느 방향으로 역사했느냐. 사단이 어느 방향으로 역사했느냐. 그걸 적는 거예요. 그걸.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나를 완전하게 하신 복음을 던져주면 돼요. 자, 그리고요. 렘넌트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렘넌트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 네. 우리 지금 여기 초등학생들도 와 있는데 영적 상태 엄마 아빠가 체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끌려간다니까. 끌려간다니까. 어디로 끌려가요? 12가지 속으로 또 끌려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겪게 만든다. 자, 그래서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요. 두 번째 뭘 체크하냐? 학업 상태를 체크하냐. 학업 상태. 네. 학업이 안 된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니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못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학업 상태가 오니까요. 그리고 친구들을 바라봐요. 친구들. 빈 시간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라니까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어디 먼데 가서 하지 말라니까요. 먼데 가서 하지 말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지역을 보는 거예요. 지역을. 아하. 이쪽에 뭐가 들어왔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업의 영적 상태. 미용실 갔는데 명태 대가리가 명주 실에 딱 걸려가지고 마른 명태가 문 앞에 있고 문 위에 있고. 네. 아, 그렇구나. 이 사람 망할 수밖에 없구나. 복음 필요하구나. 체크해 놓는 겁니다. 체크. 다 체크해 놓고 그것을 기도로 도는 거예요. 기도로. 나의 전도, 나의 전도. 네. 막 어디 나가서 시끄럽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럼 증인 현장이 무엇이냐? 증인 현장. 증인 현장은 나를 살리는. 네,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나.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나 말고 다른 나 쪽에 있는 거를 빨리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나. 좋은 밭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나의 것이 따라오고 나의 현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 찾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면계약 걸어놓으셨다니까요. 이거는 계약된 거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세상 나갔는데 친구들하고 만납니다. 친구들하고 만났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가 한 4년 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잘 사냐? 목회 잘하냐? 이러고. 네. 제가 그 친구에게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 요번에도 추석 때 가면 만나기로 했는데, 야, 나를 봐라.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말을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단 얘기죠. 예. 저하고 내 놀러 돌아다니고 친구니까 너무 잘 알죠. 예.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냐?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 영접해라. 예수 영접해라. 예. 그겁니다. 뭐냐? 나는 증인이에요. 나는 증인이라니까요.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에게도 나는 증인이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가 증인이에요. 이게 이면계약이라는 겁니다. 이면계약. 예, 이 이면계약. 그래서 나의 평생에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증인이 중직자 되는 거고요. 이 증인이 제자 되는 거고요. 이 증인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남은 자. 왜 남은 자냐? 하나님이 왜 이 참빛교회에 우리를 남겨두셨느냐? 증인으로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까지 이 축복이 임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27개 나라에서 와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아, 장로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보고, 아, 제자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 렘넌트들 보고, 아, 우리 렘넌트는 이런 것이구나. 237개 나라에서 우리 교회 보고 봐야 돼요. 보고 봐야 돼요. 자,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현장을 살게 하시사 성령 인도받는 증인,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있는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증인으로 현장을 완전히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